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우리 성탄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귀한 우리 호산나 상가대 오랫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힘있게 부응하고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더 주님이 큰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이름을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죠. 우리 이미지 띄워주실래요? 이 여인에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여,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도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그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요셉과 정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까지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쩌면 한 여인의 그 고결한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심지어 내쫓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 그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통이라면 노발대발 하겠지만 가만히 그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가브리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임신하게 될 텐데, 그 임신은 저주와 비난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하죠. 예, 하나님 메신저로서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데, 왜 그것이 축복이 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가 낳게 될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 아들,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니 너의 임신은 저주가 아니다. 너의 임신은 비난거리가 아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주죠. 자,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고백하시겠어요? 남자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온갖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응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주위가 어떻고 내 평판이 어떤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보통 하겠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비록 그 임신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따가운 눈총을 내가 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도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 두 부부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어요. 어떤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우를 당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종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들은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내가 종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어쩌면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더블로, 따따블로 어쩌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 종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임신한 이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정식 명칭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의 일반적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 등록해라. 이 황제가 14년마다 호정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일반적으로 호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도곡동이면 실제로 저는 지금 도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적 어디서 한다? 도곡동에 가서 뭐 한다? 호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인들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 호적했습니다. 자, 살고 있는 곳 호적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 동사무소만 가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적을 살고 있는 곳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했냐면 그들의 선조들의 땅, 그들의 본향에 가서 그들이 호적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이 정부가 다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보통 5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 동안 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14년마다 이 징세를 목적으로 돌을 걷기 위해서 이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는데, 로마인들은 자기의 거주지에서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본향으로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본향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자,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요?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다윗 가문이거든요. 그의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출생지였던, 다윗의 본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세상에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면 144킬로입니다. 여러분, 144킬로를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렇죠? 강남이라면 몇 시간 걸릴 거고 다른 지역 금방 가겠죠. 참, 그 당시에는 나귀에 올라타서 터벅터벅 걸어갔다면 144km는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짐작컨대 한 달 반은 걸렸을 거라고 보통은 추정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북쪽에서 그것도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어요. 만삭의 배를 가진 마리아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주변 지방이거든요. 이 나사렛이 북쪽 지방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7km 남쪽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모든 여정은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미지 띄워주시죠. 예,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인이 나귀에 올라타서 뭘 부여잡고 있죠? 뭘 부여잡고 있죠? 배를 부여잡고 있죠. 만삭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만삭의 여인이 나귀에 의지해서 짐을 싣고 머나먼 여정 144km, 한 달 반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출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언제 출산할 예정일입니다라고 다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죠. 그 당시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겠구나라고 어림잡아 짐작은 했지 정확한 출산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안타깝게도 산딸이 다 차서 그렇게 한 달 반 여정을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자, 출생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습니다. 왜요? 너나 할 거 없이 다윗 족속들은 전부 다 이곳에 와서 지금 호족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미어 터지는 상황이죠. 여관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하지만 그 아기를 어디 누워요, 여러분? 구유에, 여기 보면 강보에 싸요. 강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움직이지 말라고 어머님들 꽉 붙들어 매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강보라는 것은 아이를 단단하게 조여매는 천 같은 건데, 그렇게 아이를 단단하게 조여매서 어디에 누이냐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그 당시는 보통 돌로 만들어졌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말이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이나 물 등을 이렇게 놔두었거든요. 거기에 그 아이를 누이게 된 거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아무도 누이지 않는 곳에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를 딱딱한 돌, 차가운 돌에 누입니까? 놀랍게도 그 자체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피셔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9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목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탄생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일까요? 천대받는 직업일까요? 어떻게 그 잘하세요? 오늘 뭐 공부를 하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생활이 짐승과 뗄 수는 없었지만, 뗄래야 뗄 수는 없었지만, 목자들은 필연적으로 동물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이나 털이나 혹은 먹는 거나 그들이 주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따라서 목자들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 더군다나 그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김받았어요. 여러분, 양떼를 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막 대화를 많이 하고 주고받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때로는 그 말들이 와전되기도 하고 크게 부풀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 저거는 뻥튀기 된 얘기, 부풀려진 얘기, 혹은 뭔가 어긋난 얘기라는 생각들이 그 시대에 팽배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실 이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처음 전하기에는 그들은 부적합자들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천대받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복된 첫 소식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목자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놀라웠어요. 왜 하필 목자일까? 사회에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 힘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까? 다 따를 수 있는 대단한 권력가들, 아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복된 출생의 소식을 가장 미천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셨을까? 그것도 처음으로. 여러분,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메신저로 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누군가에 가서 봐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메신저로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굳이 이 목자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사용해서 메신저로 쓸 필요가 없으세요. 왜? 한 번에 이 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에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히 목자를 선택하신, 그것도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목자가 탄생하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얘기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하냐면 많은 목자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돈을 위해서 이 양을 사용하지만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목자에게 이 첫 소식을 보이신 것은 그 목자가 가지는 의미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로 그의 모든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삶을 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목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치고 있는 것이 뭐죠? 양이죠. 그렇죠? 목자와 양이 지금 한 장면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자와 양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갈 삶과 고결하게 자신을 속죄물로 바칠, 어린 양으로 바칠 그 삶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우리에게 어린 양 되셔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작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목자와 양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죠.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14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목자, 양, 천사, 그리고 어느 허름한 여인숙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이미지를 다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비록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탄생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수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들은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너를 배척하시고 미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에는 그림이 있죠. 뒤에는 글씨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평화의 이 앞면은 평화가 있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화를 누리는 자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옛날 그 아름다운 부부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가 당신의 종이니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자와 양은 우리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속죄에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 평화와 기쁨 속에 한 해를 마감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그 평화와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말구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선한 목자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평화, 이 기쁨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이 평화로, 이 기쁨을 살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뛰게 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